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책망하신 두 세대라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어떤 세대였죠? 어떤 세대? 아니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17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첫 번째 시대는 지난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책망하신 첫 번째 세대, 바로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셨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증거를 달라. 눈에 보이는 증거와 표적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셨나요? 많이 보이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믿으려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믿으려 하는 마음이 없었느냐?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두 세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모습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믿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 두 세대가 그걸 전제로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 눈에 보이는 것, 표적, 눈에 잡히는 것, 돈과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직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서 보면 어떤가요? 한 주에 기도는 얼마나 했을까요? 또 말씀을 얼마나 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의논했나요? 반면에 내 삶을 만족시키기 위한 고민들은 또 얼마나 했을까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달라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딱딱하고 재미없다 라고 무미건조하다고 여기면서 오직 육신의 만족을 자극하는, 육신을 자극하는 만족들만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건 똑같은 거죠. 내 소원이나 좀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회의감을 느끼고 또 불만을 터뜨리고 또 돌아서는 것. 근데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내 소원이 성취되고 안 되고 내 기도가 성취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왕 중의 왕, 다시 오실 왕, 영광의 왕이라는 거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플러스 알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엄청 위대하신, 엄청나신 권세와 권력을 가지신 왕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분을 무시하면서 격하시키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다. 오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올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세대를 언급하신 겁니다.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특이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3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되신 것을 보게 됐어요.
특이한 상황이죠. 새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시니까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과 같이 하얗게 됐다는 거죠.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더러움 속에 살고 있는데 빛과 같이 하얗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내용들을, 이 사건들을 해석하기 전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사건들을 확인하기 전에 첫 번째 전제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전제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복음을 맡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일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제자들이. 왜냐?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상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이 사건을 보면 제자들, 교회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몸이 변형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곳에 언제 올라가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교회가 제자들을 향한 게 바로 교회의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언제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 세상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해와 같이 빛나듯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듯이 그렇게 우리 몸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움은 하나도 없이, 죄가 하나도 없이 이제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일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재림하셨을 때의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면 언제 만나는가? 우리가 종말론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죠? 우리가 이 일을 알고 있나요? 죽어서만 만난다고 알고 있다는 거죠. 죽어서만. 근데 살아서도 만날 수 있다. 살아서도 만나는 자들이 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하면 또 누군가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바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보셔도 되고요. 한번 찾아주셔도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을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는지. 근데 우리가 나팔 소리는 신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믿는 자들에게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들린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죠.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화장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관계없어요. 육신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들의 영이 잠자고 있다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먼저 올라가요.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바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만나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공중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하여 볼 자들도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볼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게 되었죠. 그럼 올라가서 뭘 하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공중에서. 무엇을 할까요? 계시록 19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맨 뒤쪽인데요. 19장 7절입니다. 네, 계시록 부분 찾아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무엇입니까? 공중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혼인잔치가 열린다는 거죠.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우리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모두 신부입니다. 그때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를 예수님이 맞이하시는 겁니다. 왜 맞이하시느냐? 7절 부분에 써 있죠. 그의 아내가, 우리가 신부, 교회가 자기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뭘로 준비했느냐? 옳은 행실로 준비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에게 혼인잔치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된 자들이 입게 된다는 것. 이 앞에서 본 변화산의 일도 비슷하죠. 변화산에 하늘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의 옷이, 예수님의 옷이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어요. 하얗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모습을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벌인다.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부부로서 살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비밀이죠. 그때 우리 몸이, 우리 육신을, 그럼 육신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인가? 우리가 육신의 중력을 구해받고 중력에 구해받고 질병에 찌들고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형이 되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몸만 하얗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몸체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변화산의 일들이 그대로 성경에 다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51절부터 54절까지 읽을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원래 우리 몸은 썩게 되죠. 썩을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체로, 영의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뒤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문을 그냥 통과해요. 어떤 구애받잖아요. 영의 몸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처럼. 그들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영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몸이 변화된다. 이 변화산상의 이 변화된 일은 그러한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들 모든 제자들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나요? 아니었다는 거죠. 3명만 올라갔어요. 12제자 중에 3명이면 얼만큼인가요? 4분의 1만 올라갔다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듯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만 그렇게 된다.
12제자 중에 단 3명만 변화산에 올라간 것과 동일한 일이죠. 그래서 근데 왜 나머지 제자들은 그러면 변화산에 오르지 못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들, 그 비유가 바로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와서 1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하늘에 오르지 못하였는가? 14절부터 이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에 남은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데려오리라 하신 후에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시는데 땅에 남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너무 막 고통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에 있던 제자들에게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치지 못했다는 것, 능력이 발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교회들에게 한 말이요. 이러한 간질 걸린 자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너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패역하기 때문이다라고, 거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이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시대에 생각을 해보죠. 교회에 가면 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 귀신이 쫓아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정말 영과 혼과 육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서 오히려 상처받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가서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 상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무런 인생의 변화도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기 위함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하셨듯이 이 양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양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근데 요즘 시대에 교회가 이런 권위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된다. 정신과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해야 된다. 상담 좀 받아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됐나요? 교회는 그런 거 못 고쳐. 그냥 교회는 예수님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약물로 해결해야지. 그런 거는 무식하게 교회 가서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 밖에는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개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건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점점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 9장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오늘은 짧으니까 좀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9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뭔가 예수님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치유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고 치유를 주려는 교회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믿음이 없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모르는구나. 내가 천지의 주제여 만왕의 왕인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내가 이것조차 하나 고치지 못하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기적이 상실된 것,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인데 교회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지 않고 말씀을 먹지 못한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지고 아무런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가복음 밑에 9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밑에 부분 14절 부분을 볼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좀 더 같은 이야기를 세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뭘 하고 있었냐면 단순히 고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아픈 간질 환자를 옆에 두고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뭘 변론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야.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변론해요? 그럼 서기관들이 또 반론하겠죠. 야,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야. 반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아니야. 성경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중요한가요, 지금? 앞에서는 간질 환자가 와가지고 죽겠다고 지금 있는데 그들은 싸우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상상해 볼까요? 교회에서 정말 인생의 고통으로, 영혼의 고통으로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교회에 왔는데 교회 목사들, 교회 목회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성경학자들과 교리적인 논쟁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이단이다. 네가 이단이냐 내가 이단이냐 정죄나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교회가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처럼 정치적인 부분에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정치에 편승해서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봤을 때 너희들은 진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내 뜻을 행하는데 하나도 동의하지 않고 거역하는 세대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너희들은 네 뜻대로 생활하는 자들, 거역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변화산의 일이 휴거되지 못한 교회,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이제 의문을 품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야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비유법이죠. 과장법이죠. 그만큼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성도들도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여기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21절 없음이라고 돼 있죠. 없음. 근데 여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나는 못 고쳤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이 간질을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종류의 것들은 기도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여기 없음이라고 된 부분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구절 기도 믿음이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기도란 뭘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 기도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 성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목회자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도들의 문제, 이 간질과 같은 어떤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위해서는 말씀을 뿌려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에 대한 비유는 이 비유 우리가 어디서 본 적 없나요? 20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똑같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20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심기할 것이다. 비슷한 비유죠. 믿음에서 나온 거는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는 거죠. 용서. 왜 용서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이 똑같은 비유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뭔가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니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해 볼까요? 그래서 아까 변화산에게 올라간 제자들은 하늘에 올라서 영광을 받다는 거죠. 하지만 땅에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도들의 영혼의 문제도 고치지 못하면서 서로 교리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싸우고 있었다.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너희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믿음과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세운 것이 바로 내 교회인데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3절로 와볼게요. 이제 아까 변화산에 올라간 일에 이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자들이 변화산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나 3절부터 봐볼게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부분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초막 셋을 짓는다. 저는 남진의 노래가 생각나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이게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초막 셋을 짓는다. 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너무나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뻐가지고 여기서 내가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거부당하는 존재예요. 막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네가 메시아냐 이단이다 맨날 그 정죄받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 구약의 시대의 인물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겠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이 초막셋을 지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5절을 한번 봐볼까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는 것. 너희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엘리야와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구약 인물들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게 짬뽕이 되면 더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와 엘리야 필요 없어.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인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앞에 온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들일 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야 되느냐? 우리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기면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복음과 율법이 조화될 수 있느냐? 조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그분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일어났죠. 일어나니까 뭐였냐?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8절 보세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죠. 같은 상황인 거죠. 모세와 엘리야 거기에 집착하지 마. 이제 끝났어 그들의 얘기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림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율법이 폐해지진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앞에 예수가 왔는데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변화사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셨어요. 변화산에서 본 일들을 얘기하지 말아라.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그 말 뜻은 알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앞에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 앞에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가 안 왔잖아.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성경에는 분명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 일이 이미 성취되었다. 근데 니네들이 몰랐을 뿐이지.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여해 있다. 임의로 대여했다는 거죠. 누구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엘리야 환생이라는 거 없어요. 환생. 우리의 영은 각자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그대로 환생하는 것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육신을 입고 환생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부활할 때 우리 영이 다시 부활하는 거 말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엘리야가 그대로 그때 죽었던 엘리야가 그대로 환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아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능력과 엘리야의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마음을 품고 온 자다. 그가 와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우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엘리야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는데 그들이 못 알아본 거다. 세례 요한이 왔지 않느냐.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임의로 대했다. 그들이. 예수님도 임의로 대우했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로 대우해서 어떻게 됐죠?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그렇게 12절에 보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제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이제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종료가 됐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휴거가 된 교회도 있고 휴거가 안 된 교회도 있어요. 그러한 모형들을 보여주었어요. 하늘에 올라간 교회와 땅에 남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왜 돈을 내러 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죠. 자기 속국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저 로마 속국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거기다 세금을 내야 되냐? 반기를 들고 싶어진다는 거죠. 근데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네 선생은 예수님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15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내실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해서 시몬아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왕국은 어디에 속해 있죠?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왕들에게 세금을 받을 필요 없어. 세금을 낼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금을 낼 필요 없어. 이 세상의 규칙들을 따를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마이 웨이로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군대도 갈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살면 돼.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법칙과 질서들을 무시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왕들이 그 당시에 왕들이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안 받잖아요. 누구에게 세금을 받죠? 자기 지배하에 있는 속국들한테 세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세금을 내겠습니까? 안 낸다는 거죠. 하나님 왕국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만 그게 맞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사실은. 근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 그들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에서의 의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실족하는 거죠. 교회 사람들 뭐야 저거? 복음을 믿겠습니까? 세상 법칙도 안 따르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너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지가 잘하는 걸 시키는 거죠. 네가 잘하는 거, 세상에서 네가 잘하는 일 있잖아. 그걸로 네가 그거를 세금을 얻어가지고 세금을 내라. 네가 잘하는 일. 내가 너 그 제자 이제 베드로는 물론 그 목회자로 섬기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세상의 법칙도 무시하고 니들 멋대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됩니까? 왜 또 나와 너를 위하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복음은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가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너를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왜 교회를 위하여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막 나간다면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나와 너를 위해서 너희가 세금을 내라. 세상의 법칙을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법을 섬기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술을 먹으라고 한다고 술을 먹고 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주일날 놀러 다니고 이렇게 세상의 모습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세상의 의무는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리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들 교회의 두 모습을 봤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봤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오늘 이 시대 그 세대는 뭡니까?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런 빛과 소금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허울뿐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게 된 거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논쟁에 빠지고 양들의 영혼과 인생의 문제를 고치기보다도 어떠한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부활의 영체로 하늘에서 영혼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이 땅의 삶과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만 이렇게 잘 살아야지 성을 쌓고 세상의 일들은 다 거부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교회가 세상의 영혼들의 관심을 품지 않고 어떠한 밖의 것들, 그 외의 것들, 종교 행위들, 어떤 행사들의 눈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거죠. 세례 요한, 우리가 계시록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장차 다가올 종말의 재림의 날에도 이중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들이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상의 예를 봤죠. 우리 몸이 변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들을 확신하면서 옳은 행실로서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기 위해서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말고 세상에 빠져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고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믿음과 어떠한 정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교회 시대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점점 더 세상은 편리해져 가고 정말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자 찾으면 정말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눈과 귀와 온몸을 자극시키는 것들,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대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과 말씀과 예수님과 기도와 찬양과 찬송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없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육신의 의지대로, 내 육신의 지혜와 생각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늘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세대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